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드리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낮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완전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완전함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건들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텐데 그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 일들을 뚫고 정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도 매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믿음보다 믿음이 아닌 길을 택하게 하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 어려움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참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그 영적인 싸움이든 아니면 정말 이 환경적인 문제이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나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했던 사소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 아버지 한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지 또 한번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스를 보니 잠잠했던 우리 전염병이 다시 한번 대유행이 될 수 있다는 안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나님, 그 전염병을 우리 힘으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지키는 것 또한 저희가 어찌할 수 없고,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고 이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건강, 안전 주님께서 강하신 두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업에 정진하는 동안에 우리 공부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안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2월부터 한 3개월간 우리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성전을 우리 공사를 인하여 새롭게 꾸며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새롭게 꾸며지는 새로운 성전에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공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날의 지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성전을 위하여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개월 동안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넘어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의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는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우리 친구들만 다시 하나, 둘, 셋. 샬롬. 네, 두 명은 하고 세 명.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기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다음 주에 마태복음 28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한 번 더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 시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설교자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서로 이제 좀 얼굴을 가리고 답답해 보이지만 얼굴을 가리니까 조금 더 낫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조금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시편 17편 이 말씀은 이전에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시편 17편 네,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17편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조그맣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보면 기도이지만 이 시편이 총 150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기도라고 누구 기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딱 단지 이 17편을 포함해서 5개밖에 없어요. 이 시편이 이렇게 많은 150편이 이 시편이지만 왜 굳이 이 몇 개의 시편에 대해서는 기도라는 표제를 붙였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뭐 다윗의 시 하지 않고 다윗의 기도라고 했을 때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구 같은 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성령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것들을 기도라는 표제 아래에 성경으로 기록하기를 이제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그 기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감동을 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되었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1절에서 보면은 1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해요. 부르짖어요. 다윗은 자기를 압제하고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의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걸어가는 것을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는 기와 엿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원수들이 다윗이 언제 넘어질까? 그런 이제 기회들 노리는 자들이었어요. 그 대적들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면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마치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 시편의 기도를 하던 상황이 다윗이 쫓기는 그런 중에도 그랄 성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광야로 쫓겨가고 거기서도 그곳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다시 광야, 또 다른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다윗이 이런 쫓김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에서부터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지만 또 그들에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반역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런 배신들을 여러 번 경험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 가지만 거기서도 사람들은 다윗을 처음 십광야라는 곳에 갔지만 거기서도 다윗을 숨겨주기는커녕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주게 돼서 다시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 마을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대적인 사울에게 또 밀고를 해서 광야로 또 다른 광야로 쫓기게 된 상황인 거예요. 배신감 물론 느끼겠죠. 너무나 억울하겠죠. 안 그래도 누명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자기를 밀고 해서 또다시 쫓겨가는 상황. 백성들마저 그런 식으로 다윗을 대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5절에 우리가 다윗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어요. 무고합니다. 하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더니 또 밀고 하는 상황인데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하나님 만유의 심판자세요.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판단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고 최종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억울한 판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자기가 옳다는 것,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서 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판단하시며 하는 말은 실제로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호소의 내용 어떻습니까? 나는 무고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도하는 입술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또 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편에서 이런 고백들을 보게 되는데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확신과 나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죄인으로 보고 있는 그런 점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 자신 옳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즉,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안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말인 거죠. 이 사건에서 사울과의 관계에서 혹은 그 광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윗 자신은 무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보면은 시험,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시험,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금속을 테스트하고 불로 재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윗은 내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불에 달구어 걸러보셔도 무엇 하나 나쁜 것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까?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와서 자기의 의로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마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숨어와서 몰래 이렇게 숨어와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3절에는 밤에 내게 오시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오셔서 자기 마음을 다 살펴보시고 아침에는 자기 의로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 이 사건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 입증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이 구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양심에 거짓됨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조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걸림돌,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입니다. 4절에서 5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죄를 미워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인 거죠. 잠언에서 또 말씀하지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 죄에 대해서 멀어지지 않고 죄를 그냥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정직한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미련한 자, 악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그런 자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하죠. 포악한 자의 길과 주의 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전체 주제를 떠올리게 해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을 때 이 말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 즉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대조하듯이 그 대조가 계속해서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기준은 주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 우리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 삼가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게 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 길 굳게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실족,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고 가는 거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넘어지지 않고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다윗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실족지 않고 내 생각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오니 하고 갈 때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한 베드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땠습니까?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6절에서 8절을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 단어는 하나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사오니 나를 실족하지 않으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확신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여기서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인 약속의 사랑,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늘 약속해 오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헤세드. 그것 때문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 그 약속에 응답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주시길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그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는 거죠. 헤세드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경험해 왔어요. 늘 하나님께 의지해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6절에서 8절 기도 내용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여 기도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소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마치 지금 다윗의 기도 6절 8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것은 그냥 이제 이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자기 백성의 출애굽을 이루신 것처럼 자기의 이 삶에서도 이런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그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우리 이 기도도 더욱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혹시 구원해 주실까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당신 자신처럼 여기실 것 확신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던 한 성도는 자기가 원수들로 인한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Lord, your property is in danger.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날개 그늘 아래 숨겨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의 그늘도 역시 청전, 지성소의 언약궤, 속죄소에 있는 이 천사의 날개를 쭉 뻗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인데,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안식을 얻기 위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해달라, 안식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평생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던 그 다윗은 지금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악인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아래 쉼을 얻게 해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13절, 14절에서 이 원수들을 향해 심판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심판은 곧 다윗 자신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13절에서 다윗이 주의 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주의 손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14절에서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묘사가 조금 더 나와요. 그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여기서 다윗이 주의 재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주 의도적인 내용인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즐기고 배를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것을 여기고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고발의 내용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주의 재물을 즐기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른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아름답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아침을 연상하게 되죠.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깰 때에 라는 말은 아침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는 그의 기도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윗은 자기가 결심한 대로 입으로 범죄치 않기 원했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기 원했습니다.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편에 설지라도 모든 국민이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을 향하여 반역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는 기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목자일 때, 양을 치는 한 소년일 때에 그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15절의 고백, 기도의 체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뵙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 끝에 안 적어가지고 체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이 말하는 거죠. 그는 이 기도의 체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헤세드,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반역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신이셨기 때문인 거죠.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칩니다. 설령 문제가 자기를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다윗은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이 소망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고귀한 기도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라고 어떤 한 학자는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그 맛을 아는 자만이 다윗처럼 오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맛본 사람들,
그래서 평생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다 외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순간 한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주의 말씀을 내 평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그 말씀에 대하여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했을 때 언약의 공간했을 때 은혜를 구합니다. 이 친구들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벌써부터 못하는 것들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행위이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 영광교회 중고등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공급받으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또한 더 기도하기는 오늘 다윗처럼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모토가 되며 평생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며 혹 넘어지더라도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으로 일어나며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자녀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다윗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대적들이 둘러싸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 하나를 어떻게 하려고 음모를 하려고 그렇게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구하고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다윗의 그 삶을 본받아 어릴 적부터 기도하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다윗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더욱더 나가게 하소서. 그럴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곧 세계 곳곳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지금 방배동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나중에 하나님 쓰실 때에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모든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빈 곳에 자신도 모르는 그 빈 곳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소서. 또한 지혜도 또한 허락하시고 그 가정이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넘치도록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12월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 여기 전체 지하 예배실 전체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게 돼요. 석 달간. 그렇기 때문에 예배실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건으로 저희가 논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이 두 가지 논의 중에 정확하게 결론되어지는 것들을 다음 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실 이전이 된다는 것, 예, 광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